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신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연이어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왕위를 그에게서 빼앗고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결심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중에 한 명이 왕을 내가 택하겠다. 그리 가라. 해서 이제 이새의 집으로 왔더니 7 아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그래서 이제 이새 아들들을 심사하는데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한 명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7명이 다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 아들들이 전부냐? 7이 전부냐? 했더니 막내가 있는데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제일 막내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막내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막내 8번째 아들,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내가 말한 왕에 오를 자다.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이제 이때 공식적인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증이 여기서 이제 끝난 거죠.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뭔가 하는 겁니다. 이새 아들 중 처음으로 사무엘 앞을 지나간 것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본 선지자 사무엘의 반응을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에 엘리압이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왕으로 택할 인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요? 엘리압은 용모가 잘생기고 키가 컸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무엘이 이 장남이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다음 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참 뜻밖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장 깊숙한 곳을 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란 얼굴과 용모와 키, 몸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부분들, 그의 학벌, 그의 재산, 그의 인맥, 이게 다 보이는 것들, 그를 보여주는 외모예요. 외적인 것들이에요. 인간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엔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딱 눈앞에 누가 왔을 때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첫인상이 벌써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떻게 했구나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한 거죠. 요즘 결혼정보 회사들이 되게 많죠. 결혼정보 회사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매칭시킬 때 각 사람에 대해서 받는 정보는 다 외적인 겁니다. 외모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연봉이 얼마고, 그의 가족상이 어떻게 되고, 그가 지금 얼마를 모아놨고, 그의 부모님들은 다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부모냐, 어느 대학,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다 외모예요, 외모.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지만,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뭐라고 그래야 돼? 성공률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별로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걸 발표를 안 합니다. 우리 결혼정보회사는 성공률이 몇 프로다 얘기하지 않고, 몇 명을 시켰다. 몇 명 중에서 몇 명인지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사실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한 사람 외에는, 탁월한 사람은 쉽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건수만 돈 내고 그냥 많이 보기만 하는 거지 별 성과가 없는 거죠. 사람이 외모를 본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사람을 결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외모만 보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인생을 살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는요, 아무리 오래 만나도 그 사람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돈을 문제라든가 하여튼 자기에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 이슈에 걸렸을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언론에서 뒤통수를 친 사람들 보세요. 다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자기를 충성스럽게 섬길 거고 보필할 거라고 믿고 그 사람을 택했지만 자기의 이해관계가 해서 내가 앞으로 성공하냐 실패하냐, 윤 대통령을 쫓아가면 내가 실패하고 손해볼 것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입 다물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러한 계엄령으로 인한 사건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가 없어요. 다 속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겸손하게 하고 절하고 한박 웃음을 띄고,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웃으면서 대화하고 교인들도 서로,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고 그게 좋은 사람입니까? 그게 좋은 목사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수많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뒤통수를 맞는 이유가 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면 하나님은 퍼펙트하게 한 사람을 아세요. 제가 전에 조아리창 얘기했죠. 심리학에서 나오는 네 개의 나. 내가 알고 남이 아는 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픈 셀프. 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나가 있습니다. 히든 셀프. 내가 숨기고 있어요. 히든. 남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나. 나는 그 나를 몰라. 블라인드 셀프라고 그래요. 내가 눈이 멀었어. 블라인드 셀프. 남들이 다 저 사람 저래 하고 손가락질해. 나는 블라인드예요. 난 눈이 멀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unknown self라고 그럽니다. 미지의 나. 근데 그게 네 개의 나 중에서 제일 커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네 개의 나 중에서 제일 면적이 넓고 제일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깊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하세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 깊숙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못 보잖아요. 내가 아는 내가 다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내가 많고 내가 잘못 아는 나도 많아요. 남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또 외적인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중심, 하나님 보시는 중심이 구체적으로 뭘까? 스티븐 코비가 쓴, 제가 이 책을 가끔 자주 인용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람이 3가지로 구성이 됐다고. 그림 보면 원이 3개가 이렇게 그려있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 책에 제일 바깥에 있는 원은 뭐냐면 외모입니다. 얼굴, 생김새, 이런 게 이제 바깥에고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게 성격이에요. 성격. 영어에서 personality라고 그러는데 성격. 그 속에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제일 중심이 아니에요. 성격 속에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을 스티븐 코비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어요. 성품, 캐릭터. 성격, 퍼스널리티와 성품, 캐릭터는 다른 거예요. 성격은요, 우리가 성격 때문에 헤어진다, 이혼할 때 보면 다 성격 차이로 사실은요, 성격 자체가 나쁜 성격, 좋은 성격은 없어요. 여러분, MBTI 검사가 일종의 성격 검사인데 16가지 MBTI 유형 중에서 나쁜 게 있나요? 좋은 게 있나요? MBTI 16개 중에서?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성격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내 성격은 옳고 저 사람의 성격은 틀리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격은. 근데 캐릭터는, 성품은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어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지만 좋은 성품, 나쁜 성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직함. 이런 거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정직하지 못한 건 나쁜 거죠.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성품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냐? 이건 성품입니다.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외향적이라고 이런 성격이고 내향적이라고 성품이 정직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품과 성격은 전혀 별개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격을 보지 않고 우리는 성격 가지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스티븐 코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성품을 보세요. 결혼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성품입니다. 성격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중심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정리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시는 중심, 그 중심, 구체적으로 뭘까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하냐는 사람끼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누구를 만남에 있어서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인관계로.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실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함.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그것을 살피세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저렇게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 천사장이었지만. 그래서 교만은 C.S. 루이스가 동물에게 없는 죄다. 교만은 영적인 죄다 그랬어요. 동물은 사자라도 교만하질 않아요. 인간은 별거 다 아닌 사람도 교만해. 백수의 왕인 사자도 교만하지 않은데 무능한 인간도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은 영적인 죄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하나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또 하나는요 정결한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그 제물의 어떤 공통점이 뭐예요? 다 정결 예식을 통과한 제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은 핏부림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되지 않은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제물은. 심지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하루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 가지고 지성소 아무도 못 들어가던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에 대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이 결코 만나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절대 좋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정결함이 신약으로 오면요 회개하라에 나오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 장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뭐예요? 깨끗해져라.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세요. 아니면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세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참 아이러니컬한 게 1절은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뭐예요? 그릇의 재질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게 금으로 만든 재질이냐 은이라는 재질로 만들었냐 재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재질이 귀하지 않다. 그래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왜? 재질에 따라서. 그런데 2절은 확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2절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앞에서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다. 재질상 귀한 그릇 있고 천한 그릇 있지만 2절에서는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릇을 쓸 때 금그릇이 있는 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그릇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더러워요. 그거 씻지 않고 음식 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이 그 그릇은 지금 씻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지 않는 다음에 안 씁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안 쓰신다.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일반적인 그릇은 그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내가 설거지 안 했으니까 그릇이 더러운 거지. 뭐 그릇이 무슨 죄야. 내가 씻지 그 그릇을 설거지 안 했으니까 그 그릇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릇의 깨끗함과 더러움은 주인에게 달렸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깨끗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그릇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물론 우리들이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 그런 법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씻을 베이스를 주셨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요동해도 들어가는 거는 내가 들어가는 거죠.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자,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기만 하면 어떤 그릇도 주인이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누구든지예요. 어떤 그릇이라도 anybody 자기가 깨끗하면 하나님 그 누구라도 그릇이 은이든 금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재질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깨끗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이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용도가 다를 뿐이지. 다 쓰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믿음을 보시고 겸손함을 보시고 깨끗함을 보신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깨끗한 자를 들어 쓰신다. 자, 세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세 가지. 믿음, 겸손, 깨끗함. 그럼 이제 우리에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중심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을 보면요. 어떻게 내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요. 성경 안 보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믿음이 생기면요. 그러면 신앙사람과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가 매일 성경을 안 봐. 그냥 예배는 잘 드려. 믿음이 좋아질까요? 원위치 하면 다행입니다. 일주일 동안 까먹은 믿음, 주일날 원위치 하면은 다행이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세월이 5년, 10년 가면 예수를 믿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기도를 왜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오고 기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자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삶에서 매일매일 기도 안 해? 매일매일 성경 안 봐? 보나 마나 그 사람의 신앙은 보나 마나예요. 결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오면 다행이에요. 플러스로 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겸손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 내가 막 노력해. 겸손하려고 나 겸손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할까? 겸손해야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겸손해지면 쉬운 겁니다.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겠다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진 척 보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학벌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지위도 높은데 겸손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겸손해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겸손해집니까? 반대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겸손해지나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학벌이 뛰어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겸손해지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많은 거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겸손해진 사람이 될까요? 오히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은요 언제 생기느냐? 환경에 의해서 생겨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환경에 처할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겸손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 때 겸손해져요. 사람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때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안 될 때예요. 한마디로 겸손은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됐어. 그 사람 겸손하기는 정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지. 힘듭니다. 겸손한 게 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 겸손한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속에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데 포장을 잘해서 아주 젠틀하게 보일 뿐이죠. 믿는 자가 보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복을 받으면 교만해져.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얘한테 좋은 걸 주면 얘가 교만해져. 이게 그리스도인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갈등이지, 하나님도. 얘를 좀 축복하고 싶은데 이거 조금 줘봤더니 애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네. 그럼 더 이상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자녀에게 더 주시겠어요? 저 잘났다고 막 설치고 다니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니는데 100만 원 줬더니 그래. 그럼 1000만 원을 주겠습니까? 못 주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여러분,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금 뭔가 귀 쓰시는 자로 만들고 계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교만. 내 문제 되게 큰 문제죠. 죽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가 교만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깨끗함. 자, 깨끗한 자를 쓰셔. 깨끗한 그릇. 원래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언제 깨끗해진다고요? 회개할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할 때 깨끗해진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 회개합니까? 회개하면 깨끗해지는데 회개를 언제 하나요? 회개는요, 주일날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만 옆구리질로 절받기가 될 수도 있어요. 회개는요,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같지 않은데 참회 기도 시간에 회개하라. 뭐 별로 회개할 거 없는데 매주 교회만 가면 왜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죄를 회개하라고 해?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교묘함은 죄인일수록 자기 죄를 몰라요. 나 죄 없어. 내가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죄인이에요. 뭐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지.
오히려 깨끗한 자가 더 회개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후반부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죄인의 괴수다. 바울이 객관적인 죄를 많이 져서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을 리가 있나요? 전도만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기의 죄가 꿈틀꿈틀 툭툭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죄들을 보는 거죠. 아, 내가 여전히 이렇게 악하구나. 깨끗한 자가 더 회개하고 더러운 자는 오히려 더 회개를 안 해요. 오래 믿은 자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회개를 잘하는 신자가 되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신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의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센시티비티라고 그러죠.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감각이 발달해 있느냐. 그게 죄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예민해야 돼요. 선지자 사무엘이 회개한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기도를 쉬는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 그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죄진 거 없지만 그가 기도해야 될 자를 놓고 기도를 잠깐 안 했어요. 저도 이번에 이사하면서 정신이 없고 몸이 딸리니까 늘 이렇게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하던 기도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사갈 뭐 기도 못할 정당한 이유도 아닌데 제가 며칠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한 거 아무 죄책감 없죠. 기도하면 자기 의롭다고 영적이라고 착각하고 기도 안 하면 또 아무것도 괜찮지 뭐. 여러분, 이 죄에 대해 자기의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를 하는데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정말로 복된 거예요. 저는 그런 젊은이를 보면 정말 축하해 주고 싶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요, 자기를 돌아볼 눈이 거의 없어요. 안 보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욥기 1장을 보면 욥에게 아들 7에 딸 3이 있어 10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1장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자기 10명의 자녀들이 생일날 친구들을 막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놀구나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욥이 그 자녀를 불러다가 성결의 예식을 시켜요. 너 회개, 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놀면서 너 더러워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성결케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욥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녀들의 명수대로 10명이면 10번의 번제를 드렸다. 자기가 대신 자식들이 혹시나 범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아들, 딸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 매우 욥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생일날 풀어져가지고 흥청망청 놀다가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마음으로. 입술로도 아니고 행동으로도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탁월했던 욥.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소개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어떻게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 욥이 당대 최고 의인인데 그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어요. 나이 볼 땐 욥 겉으로 죄 지는 거 하나 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늘 악에서, 죄를 회개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놀랄 만한 민감성이 있어요. 탁탁 봅니다. 저 사람 저게 죄고 저게 문제고 다 알아.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너무 둔해. 자기 죄는 못 봐. 남은 그렇게 잘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는 쪽집게처럼 도사처럼 찝어내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영적 현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살아생전에는 모르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엄마에게 이렇게 했던 것, 내가 그때 아빠에게 이렇게 했던 것.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내 앞에서 얘기하면서 울어요. 내가 그때 못했다고.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다음에 알아요. 그때는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양희은의 내 나이 40살에는 이런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 있죠.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때 모르고 떠난 뒤에야 알아. 20대 모르다가 30대 알아. 50대 알아. 60대 알아. 이런. 그때는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그것도 복이에요. 50대, 60대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일매일 전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의 죄를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 죄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날마다 하세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제 죄가 안 보이는데 내가 제 눈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온전한 자로 날마다 다시금 셋업되게 하소서. 인간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인간은 doing을 봐요. doing, 뭘 하는 것. 그가 뭘 하고 있느냐. 업적, 실적이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뭐 결과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being, 그의 존재를 봅니다. 그가 어떤 자녀를 보세요. 그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doing 했느냐 보다 앞서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보시는 것은 being입니다. 인간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일. 결과는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랬을지 누가 알아요? 그걸 하나님 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 세 종에게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줬을 때 2달란트와 4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죠. 모두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성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잉입니다. 존재입니다. 성품입니다. 캐릭터예요. 너 참 착하다. 너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 참 착하구나. 충성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충성은 화살표를 의미하지 화살표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어느 방향을 네가 향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충성은. 근데 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보세요. 얼마나 많이 충성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착함과 충성을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할 때 보시겠다. 되게 의미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착한 자인가. 세상에서는 착하다고 그러면 놀려요. 약간 비웃을 때 한 말이에요. 쟤 착해.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doing을 안 해서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안 돼서 being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습니다. 요즘도 프로야구 지금 아직 본 게임은 열리지 않고 시범 경기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 보니까 프로야구 시범 경기 하던데, 여러분 야구에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한국에 오고 일본에 와서 늘 이렇게 경기하는 걸 지켜봅니다. 왜요? 누구를 여기 중에서 뽑아갈 자가 있을까 이렇게 찾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세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천기 누설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얘기를 해야지 하고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해서 소돔 고모라 멸할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따지고 들죠. 왜? 자기 조카 롯이가 있으니까, 지금 롯의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하나님 옆에 따지고 들어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무섭게 되더라요.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거 그거 보지 않고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불안해가지고 줄이죠. 하나님 40명은 어떻겠어요? 하다가 결국 줄여서 마지막에 10명으로 줬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할 텐데요.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도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돌아왔는데 10명이 없었잖아요. 소돔에. 아브라함도 계산했을 거예요. 10명, 우리 조카 롯의 가족, 딸들, 사위 10명이 되니까 살겠네, 우리 조카 롯. 근데 롯의 가족이 무너진 가족이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 장인의 말을 딸 둘, 부인은 뒤돌아봐서 소금 기름 대고, 부인도 신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딸들도 사실은 바른 여자가 아니어서 아버지 술 먹이고 아버지랑 동침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나중에 무너진 가정이었어요. 10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돔이 왜 망했느냐? 죄 져서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10명을 찾으셨지만 10명이 없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더 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용서한 기준이 한 명이었어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찾아서 이 사람이면 되겠네.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리라 했지만 없어서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때 멸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뭘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세요.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 많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9장 14절이야.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 공의, 성실, 정직이 다 무너진 사회, 무너진 국가.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악을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해. 이명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해서 탄핵당했잖아요. 한 게 있어요? 탄핵당할 일을 한 게 있어요? 이번에 복귀됐죠. 이진숙 씨인가 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 죄진 거 없는데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사유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뭘 이상히 여겼다고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왜 없어요? 널널한 사회인데 지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이거 누구야? 다 사람들이 한 짓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 중재자가 없어. 이게 뭐래요? 중보기도자가 없어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없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중보 기도자가 없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고 올바르게 사는 의인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세요. 아까 being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인간은 being은 불변의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철학책에서 절대자를 할 때 being 앞에 비자 대문자를 써서 being 하면 이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죠. 인간은요, being이 없어요. 인간은 계속 변하잖아요. becom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무엇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being이지만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되어가고 있어요. becoming 하는 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becoming 하느냐 이거죠.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다 살면서 배려진 거예요. 참 좋은 어릴 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자라면서 그 주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이상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전원주택이 요즘 아주 폭망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막 전원주택이 붐이 일었지만 폭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잡초를 베어내고 그 다음날 나가면 또 잡초가 나와 있대요. 이 잡초와의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잔디밭 200평 그래서 좋아서 그 집에 덜컥 샀더니 200평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 깎는 게 매일매일 그게 하루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내가 다듬지 않으면 잡초가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쉬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내 마음은 정말로 잡초밭이 되는 거죠. 저는 어디 가서 젊은 목회자가 개척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도구가 되기 위한 조건, 오늘 세 가지 얘기 다 했는데 첫 번째요. 관으로 비유해서 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면대나 설거지통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끼잖아요. 관이 뭔가 자꾸 덕지덕지 끼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걸 이렇게 뚫어줘야 되잖아요. 관을. 하나님 인간을 쓰실 때 우리가 관이라고 그러면 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이 나라는 관을 깨끗하게 해줘야 하나님은 거기다 뭘 흘려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해야 돼요. 깨끗하게. 또 그 관에서 뭔가 흘러갈 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거 법칙이죠.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요. 내가 낮은 곳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내가 낮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이 깨끗하고 관이 낮은 곳에 있어도 관의 굵기가 얇으면 물이 적게 흘러요. 뭡니까? 관이 굵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되면 그 관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관이 낮은 곳에 있고 겸손하고 관이 깨끗하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관을 쓰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을 쓰잖아요. 사람도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물 흘려보낼 수도 없고 이건 되겠네?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세 가지 작업하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 우리 그냥 하는 일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만드시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에게 믿음을 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훈련이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NASB에서 캐릭터라고 그랬죠. 성품입니다. 환난이 뭘 만들어요? 캐릭터, 성품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븐 캐릭터, 검증된 성품을 만들어요. 나에게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내가 마음대로 교만해지고 내 캐릭터가 엉망이 될 텐데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자꾸 참을 수밖에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인내하다 보면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께서 검증된 프로븐 캐릭터가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에요. 호프, 소망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도 축복이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 중이에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멀리 보면 결국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끝이 좋아요. 하나님은 결론이 좋은 겁니다. 마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이 나쁘고 중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귀는 결론을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어도 결론은 항상 좋은 걸 주세요. 잔잔한 물가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목적지예요. 중간에 어딜 지나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 괜찮아요. 과정이 괜찮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론이 축복입니다. 근데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 때는 있지만 길게 보면 잘 참으면 내 캐릭터가 겸손한 자가 되고 깨끗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바꾸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큰 스케줄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믿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자율주행차처럼 지가 알아서 하게 손을 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핸들을 마시도록 손을 놓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안 돼요. 내가 이 집 끌고 가겠어, 내 인생. 저리 끌고 가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하면 하나님 반드시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